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창세기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요셉이 이제 장례식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야곱의 어저께 장례식에 이어서 그 아들이 요셉의 또 장례까지도 오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족장들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좀 특이한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죽기 전에 야곱의 장례식이 한창이었던 바로 그때에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요셉에게 찾아와서 지금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회개가 지금 이 공식적인 회개로서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구 자체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 형들의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것과 또 별도로 이 형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이 심리를 보자면 또 그렇게 아주 바람직하게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요셉이 처음에 이제 형들하고 상봉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에 지금 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응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은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말은 용서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용서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을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요셉은 분명히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그 속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지금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이제 파고들었냐면 혹시나 요셉이 우리를 다시 미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해 준 것으로 보인 것은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봐준 거 아닌가. 그런데 야곱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 눈치를 볼 일도 없으니까 지금 과감하게 아주 그냥 형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의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인 야곱의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도리는 없어요. 성경에만 기록이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형들이 그냥 아버지의 말을 꾸며낸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바로 이 아버지 말을 빙자하고 유언을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요셉 보고 유언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심리적으로 지금 압박 아닌 압박을 지금 하는 거죠. 그만큼 형들이 다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형들이 조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모습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다시금 의심 가운데 빠진 형들에게 분명하고도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20절 21절에 그 전에 처음에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그대로 반복을 해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죄 지은 거는 형들인데 두려워하는 건 형들인데 지금 오히려 간곡하게 그들을 위로하는 것은 누구냐면 요셉이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기 싫었는데 아버지 말씀이라니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한번 봐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용서의 마음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형들하고 처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상봉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요셉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죄의 굴레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고도 무서운가, 얼마나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그 마음이 때로는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용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죄인의 마음은요, 참 평안을 쉽게 잃어버려요. 평안을 쉽게 잃어버려요. 너무 조급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할 때는,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좀 좋게 이루어질 때는 죄 용서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제 죄를 회개하고 산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또 죄를 져요. 근데 그럴 때면 마치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죄 용서 받은 거 맞나? 이런 두려움이 빠지는 거예요. 야, 이 모습 보니까 나는 죄 용서 받은 것 같지 않아 보여. 나는 버림받은 사람 같아. 라고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게다가 거기에다가 환경적인 어려움이 덜컥 찾아오고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네. 내가 진짜 죄 용서받지 못한 거 맞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나는 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한 번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한 번 지은 치명적인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얽어매는 거예요. 어쩌면 사탄이 이제 이때다 하고 또 기회를 타가지고 우리한테 의심을 더 불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너 정말 용서받은 거 아니야. 야, 네 그 큰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의심을 막 불러 일으키는 거죠.
마치 이제 뭐하고 이게 비슷한 거냐면 이제 거지가 왕의 이 아들로 이제 입양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거지였잖아요. 옛날에 거지였어요. 왕의 아들로 입양됐으면 이제 왕의 아들로서의 교육을 받고 왕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지만, 근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뭐 거지로 살았으니까 이 거지의 습성이 남아 있겠잖아요. 뭐 거지는 모든 거지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남의 것도 슬쩍하고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근근히 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왕궁에서 왕의 아들인데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짓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다고, 누구 거 슬쩍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마음으로는 얼마나 또 벌벌벌 떨겠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혹시 이거 발각되면 나 혹시 왕궁에서 쫓겨나는 건 아닌가? 다시 거지 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 거지였던 그 왕자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거 마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무슨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그것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나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 이것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오히려 그런 마음을 잃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짓기에 대범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옛날의 죄와 그리고 오늘 지금 짓는 이 죄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더 이상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 모든 정죄의 의식은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형들의 모습은 꼭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그러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다지파로 오시는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것은 예고되어 있는 거고, 요셉의 삶은 당대에 있어서 또 성경에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형으로 딱 그려져 있어요. 모형으로. 요셉의 모습을 딱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 보세요.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 보세요. 한번 용서한 것이 변함없는 것 보세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그렇구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죄 용서의 모습은 변함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찬송가의 제목, 가사가 그거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가운데 살자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투쟁 가운데서 혹 우리가 다시 죄로 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